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본 다윗은 거룩한 분노로 블레셋과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 주일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라고 외쳤던 다윗은 훗날 전쟁터에서 자결했던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성경은 훗날 다윗을 평가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증거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 솔로몬이 왕이 되어 다스리던 통일 왕국 시대는 BC 931년, 기원전 931년 통일 왕국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성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연합하여 북쪽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왕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연합해서 남쪽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남유다 왕국이 건설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는 기원전 BC 874년경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즉위했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은 이방의 여인 이세벨을 자기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비로 들어오면서 자기가 숭배했던 우상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갖고 들어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왕국 전역에 바알신상을 만들고 아세라 신전을 만들고 숭배케 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나라가 망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 왕비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 엘리야는 오늘 읽은 성경 바로 전장인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갈멜산 정상에서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바울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엘리야 선지자의 완벽한 승리로 갈멜산 전쟁은 끝이 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와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아니하였던 그곳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 가뭄을 끝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상 19장 바로 전장인 1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이세벨 왕비의 남편인 아합 왕이었습니다. 악한 아합 왕은 쪼로로 왕비에게로 달려가서 그대로 사실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세벨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이세벨 왕비는 두려워 벌벌 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엘리야와 하나님에게 백기투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합 왕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왕비 이세벨은 두려워하기는커녕 더 완악해져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라고 살해 협박을 가합니다. 본문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이렇게 살해 협박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에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850의 이 엄청난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엘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도망쳐야겠구나. 방금 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불의 선지자인데도 엘리야는 이 상황 앞에서 내 생명을 위해 도망쳐야겠구나 라는 것이 엘리야의 안타까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방금 전 놀라운 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대 1의 싸움에서 그들을 전멸시킨 엘리야가 그깟 한낱 이세벨 왕비의 협박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엘리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남유다 왕국의 브엘세바로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출행랑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환을 놔두고 엘리야는 혼자서 깊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능력의 선지자였던, 불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가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하나님,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저를 구원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벌떡 일어나서 100배 용기 충천하여 다시 이세벨 왕비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엘리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죽기를 원하여 가로되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엘리야의 이 기도는 영광스러운 순교를 각오하고 죽기를 구하는 그런 순교의 결단의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이제 더 이상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절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제가 넉넉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되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의 탄식입니다. 엘리야의 안타까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얼마 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고 행했던 불의 선지자입니다. 무서울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엘리야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제2의 제3의 엘리야가 바로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들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 문제와 상황 속에서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엘리야처럼 하나님 차라리 이럴 거라면 제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안타까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제가요,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엘리야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며 죽기를 청했던 그 마지막 순간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엘리야의 회복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강건해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과 사명과 말씀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 앞에 쓰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살해, 협박, 위험의 상황을 만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음 앞에 있던 이 엘리야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선지자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놓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놓칠 수 있습니다. 아니, 놓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형편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형편을 보고 세상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았다는 말은 지금 자기 앞에 발생한 문제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이세벨 왕비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는 상황을 본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상은 죽게 될 상황이 아닌데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갑자기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찮은 여인의 허황된 협박이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우리를 절망케 할 때 우리는 그 삶의 문제를 바라봅니까?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붙들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문제는 보았지만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들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인생의 문제들을 겪을 때 그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낙심이 깊어져서 좌절로 바뀌고, 좌절이 바뀌어서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엘리야의 이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전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건지시고 세우시고 강건케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5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청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절망의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하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엘리야 곁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말씀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것으로 오늘 성경 본문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다.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 15절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맡겨주신 귀한 비전과 사명, 왕을 세우는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믿음의 후사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웠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부르신 그날 놀랍게도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엘리야의 이 승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올라가심의 모형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상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서 드린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 회복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하늘로 부르신 그날까지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부르신 그날까지 자신에게 부여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구원의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늘 경험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세벨처럼 나를 자들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 앞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며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분노까지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떡과 물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주의 거룩한 교회 안에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삶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온 적이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므로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픔 상처로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회복시키시며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는 분노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떡과 물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리고 이 믿음으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로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거룩한 교회 안에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삶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살아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생에 단 한 가지